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6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새벽 예배 넷째 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득권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도 참 어렵죠. 기득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뒷담화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뒷담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뒷담화. 기분이 어떻든가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당하면. 뒷담화. 갑자기 딱 그 친구를 보니까 또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주일 성경 공부 SBS 준비하다가 이제 뒷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리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우리 여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간 줄 알고 얘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다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 들었어? 무슨 이야기야?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PTC 때 제가 이제 위원회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좀 많이 비우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상담을 좀 요청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11학년이라고 하셔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고 11학년 전도사님에게 넘겨드리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는 제가 잘 모르니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어떤 의미든 괜히 쳐다봤어요 지금. 어떤 의미든 뒷담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축제 때 애들이 너무 많이 이거를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요. 디모라 그래서 그 안에 저항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매 법칙 배웁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게요.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그 저항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그 원리로 되는데 저항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원체 빛나는 사람이라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잘 안 되네요. 2000년 동안 매 예배 시간마다 뒷담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신경 속에 나타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네 번째 줄 정도로 가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렇게 욕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합니다. 총독은요, 정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직위로서 로마가 지중해 여러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그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다 로마의 땅이었어요. 이 로마가 지중해의 이 연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총독을 임명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다음 새벽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종교법이 아닌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통치자인 빌라도의 판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간 정치법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정치 법정 안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작정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의 그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그 자체로는 절대 결탄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권력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권력, 기득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단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원리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조직이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 원리가 바로 이 권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세워지는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권력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느냐가 곧 나의 권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는 그 권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안전과 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 권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권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에서 좀 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니 왜 두려워해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뭐가 부족해서 두려워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중들의 봉기, 이 데모, 본디오 빌라도 물러가라,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은 빌라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민중들의 봉기를 두려워하여서 혹시라도 안정적으로 치리하지 못했음을 황제에게 질타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이 빌라도의 기득권,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급기야 흔들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황제를 이야기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뜨끔했겠죠. 아, 맞다.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저 예수를 놓아주면 어쩌면 가이사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어떻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리더십, 이 기득권, 권력, 영향력은 형편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마치 500년 전에 썩어빠진 로마 카톨릭의 그 모습처럼 이 대제사장들의 영향력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가 하는 그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자 민족으로서의 프라이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득권, 이미 얻은 권력,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다면 마치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교황이 아니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사제가 아니면, 신부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엉터리 교리를 펼치고 맙니다. 또 권력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에 성도들이 속고 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 지금 7학년도 보입니다. 우리 7학년 여학생들이 쪼로로 앉아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12학년들도 보여요. 맨 앞자리에 우리 12학년 학생 2명 앉아서 말씀 듣기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지금은 미비하지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지금은 그냥 베드로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시몬에 불과하지만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여러분들이 얻게 될 이 권력, 기득권, 리더십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내 친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내가 나의 홈룸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내가 내 수업반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내가 나의 동아리 가운데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권력,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실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행정직,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여러분들의 사역계 현장에서 발휘하게 될 그 기득권, 권력, 리더십,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며 선한 의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이 기득권, 권력, 리더십,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로마의 가톨릭의 그 교황과 사제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 엉터리 교회로 만들어버린 그 실수, 우리는 다시는 그 실수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다른 이들과 또 우리 이 학교를 위하여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인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모든 사역자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